샬롬,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95장 찬양하시면서 12월 3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 2026년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26년도 오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유다서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시대를 향해 주는 메시지는 놀라울 만큼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교회가 성장할수록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곡된 가르침과 거짓된 신앙, 그리고 분열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성도들에게 믿음에 반하는 것들과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논쟁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라. 세상은 언제나 자기의 길을 가고 있기에 세상의 흐름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유다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어떤 신앙의 자세로 믿음을 붙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다는 먼저 과거를 돌아보게 하면서 편지의 본론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믿음의 시작은 새로운 해석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은 이미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의 특징을 나열합니다. 유다가 말하는 마지막 때의 특징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정욕을 따라 삽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것이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며.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단의 문제는 지식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단은 말씀의 중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유다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에서 떠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깨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악한 문화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운전해서 새로운 곳에 갈 때 거의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고 운전합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최신이어도 도착지가 잘못되면 목적지에 갈 수 없는 것이죠.
비슷한 것 같지만 주소가 조금만 잘못 찍혀도 전혀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됐죠.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유학 오면서 비행기에 탈 수 있는 필수적인 물건만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배로 보내는 이민 가방 3개를 붙였습니다. 배로 보냈기에 1달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민 가방이 도착할 때까지 정말 필수적인 물건만 가지고 생활을 했던 것이죠. 1달 반 정도를 눈꼽아 이민 가방을 기다렸더니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집 근처인데 집을 잘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봤더니 아무런 차가 없습니다. 몇 번 전화를 하고 나서 혹시나 해서 주소를 물었더니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저는 플러 신학교 하우징에 살고 있었는데 주소가 노스 오클랜드였습니다. 그런데 이민 가방을 배달하시는 분이 일을 새로 시작했는지 사우스 오클랜드에 갔던 곳입니다. 주소를 찾을 때 긴 단어도 아니고 S와 N, 이 알파벳 한자를 잘못 찾는데 전혀 다른 곳에 가게 된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경험, 그리고 세상에 유행하는 것들이 된다면 결국은 올바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는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로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자로 섬기고 있는 유다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신앙이 변질되고 급기야 이단에까지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잡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살아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 나는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나요? 말씀을 기억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내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신앙입니까? 거룩한 믿음은 말씀 위에 다시 서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이겨보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지치게 됩니다. 내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오직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심으로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와 이웃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오늘 말씀을 단순한 경고로 끝내지 않습니다. 유다는 구체적인 성도의 삶의 방식을 오늘 말씀에 제시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믿음의 균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삶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믿음의 균형이 성도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도 예수님은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됨을 말씀하고 계시죠. 성도의 신앙은 혼자 애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참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무를 보면 어떻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만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문제는 대부분 더 노력을 해야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22절과 23절 말씀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신앙의 균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이 개인의 신앙에서 기본적인 균형을 말씀하고 있다면 22절과 23절 말씀은 신앙인이 가져야 할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의 균형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사람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사람은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해야 하지만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고 당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신앙 공동체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공동체의 균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고요. 죄를 미워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어떻습니까? 의사는 병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지만 환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병을 그대로 두면 환자가 죽고 환자를 포기하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단호하되 사람에게는 끝까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유다가 말하고 있는 신앙의 균형과 공동체 안에서의 균형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보다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인정 안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연결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연약한 사람을 정죄하는데 익숙하지 않은지 혹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복음은 항상 사람을 살리고 죄를 끊어냅니다. 죄를 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나도 믿음의 삶을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죄의 문제를 끊을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거하심으로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시는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편지의 마지막을 찬양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너희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예수님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이십니다. 너무나 귀한 고백이죠. 이 말씀은 성도가 마지막까지 고백하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또한 요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서로를 돌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도록 나 자신을 세우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신앙 공동체로서 서로를 돌보며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시는 것이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어떤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마지막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며 성령 안에 기도하면서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무시로 깨어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간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날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소망하고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는 포도나무 가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악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한 신앙의 균형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서 정말 선한 열매를 맺어가며 나 자신도 세우고 다른 사람들도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